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의 그 이야기, 그 비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두 비유의 이야기 소재는 비슷하죠. 포도원과 그 일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포도원의 비유는 첫 번째와는 그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른 이러한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일종의 신문을 받으실 때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여기 우리 읽지는 않았죠? 20장 2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세를 누가 너에게 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란 뭡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그 앞장 누가복음 19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주로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예루살렘에 이제 오시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무리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는 그 성전 척결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장악하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패밀리였습니다. 일종의 성전 마피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성전에 제물용 짐승을 사람들에게 판 것이죠. 엄청난 폭리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그 제물용 짐승을 판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그 신앙심을 이제 이용한 것이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1년에 3대 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온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 성전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위 그 템플 텍스라고 그래서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 성전 그 세금은 성전에서 쓰는 그 셰켈이라는 그 돈을 반드시 그것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 돈들을 소위 환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환전을 할 때 엄청난 그 환율의 차이를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은 고스란히 어디로요? 이 제사장 그 패밀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의 이 타락상, 부패상은 이 당시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이런 그 종교의 타락상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유럽 로마 카톨릭 그 시대에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성직 매매가 있었죠. 엄청난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고, 이런 교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개척해서 뭐 중대형 교회를 이렇게 일궈 놓으면 자기가 은퇴할 때 이것을 다른 목사에게 주기에 아까운 거죠. 누구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하는, 물론 온갖 거기에 구실을 붙입니다만 결국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세습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장로들, 이 유대 종교 지도층들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이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꾼들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말기에도 또 한 번의 이 성전 척결 일을 행하십니다. 초기와 말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여전히 그것이 예수님 말기에도 또 이런 일을 하신 걸 보면 2년여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런 이 실상은 해결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긴장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공식적인 좀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가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신성한 곳에서 감히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솜씨로 대받아치고 계십니다. 나도 한번 너에게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도 자기네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카운터 펀치를 맞은 이들은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한 방을 이제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들의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는 상당한 찔림과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한 그런 비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를 했을 때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이 포도원 비유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BC 8세기 남유다 왕국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에 대한 소위 포도원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3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포도원 노래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 포도원을 뭘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은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포도원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사로서 파견한 종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소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신 이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 세대 요한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종들, 참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직접적으로 이 비유의 대상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 때, 저 이스라엘 저 종교 지도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저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들의 그 위선과 사악함을, 그 탐심을 우린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다행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악한 동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그 충격적인 교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계시로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 기록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기록된 이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신약 이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보다 온전하고 풍성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입니다. 둘째로 이 포도원 비유는 또한 타락하고 반역한 모든 인간들의 비극적인 삶의 상황을 묘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적인 잠재력으로 가득했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마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장비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일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그런 포도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 이 세계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경작하라. 이 경작하라는 말에서 여러분 문화라는 말이 나왔죠. 컬처라는 말이 이 경작한다, 개간한다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최선의 상태를 가진 그런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 세계를 이루기 위한 꿈들과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세기 후반에 서구의 지식인들은 우리가 이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진보되면 이 땅에, 이 세계에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보 사상과 그런 낙관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해방이 우리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부터 굉장히 이 과학 기술이 이제 진보되는 것이죠.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되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아주 실감 있게 본 것처럼 20세기 초엽에 당시 가장 뛰어난 과학과 기술로 만든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다 마치기도 전에 빙산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나며 침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지에 대한 하나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의 대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1, 2차 세계대전이죠.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약 한 4년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죠.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이건 아시아는 제외된 이 유럽에서만 약 7,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부상자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일본, 중국, 아시아권의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까지 하면 아마 1억이 넘을지 모릅니다. 단 10년 내에 1억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발전한 그 과학과 기술이 결국 1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참상을 가져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천년기인 21세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에서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또 다시 유토피아적인 말들로 2000년이라는 어떤 그런 숫자에 뭔가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확실하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21세기가 되면 모든 질병들이 로부터 자유를 얻을 거로 그렇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요즘의 기사들 보면 점점 암과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점점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의 낙관론은 하나의 거짓된 신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화스러운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러한 유토피아를 동경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회를, 이러한 세계를 꿈꿔왔지만, 또 시도했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재밌는,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No place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거기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런 장소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류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과 기술과 정보는 계속 발달되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바라는 그 멋진 신세계에 대한 꿈과 시도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을 수 없는 몽상, 아니 망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경작할 수 있기에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아직 진화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과학기술이 아직 너무 원시적이라 최신의 기계화와 비료 농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착취하는 지주계급과 억압받는 노동계급 사이에 끊이지 않는 강감을 만들어내는 악한 사회경제 구조가 포도원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따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스스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여러분, 여기서 농부는 누굽니까? 소작인입니다. 소작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작인은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땅을 빌려 사용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포도원으로 주신 그 주인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순종해야 할 책임, 순종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도덕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직관적으로 이 말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 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이 마땅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작 농부로서 우리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본성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 소작 농부로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뭔가 빚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마땅함이란 인간 실존 그 본질 자체 속에 이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런 거짓말로 유혹을 했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오늘 주님의 비유로 말하면,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내가 신이 되리라. 그리고 오만하고 결국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순종이 아닌 도덕적 반항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류는 선지자들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이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진 그 문제를 잘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작류를 연체하고 있는 소작농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때 우리는 마치 이 비유 속의 소작농처럼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이것이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빌려 쓰는 소작농부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소유주가 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그 반항에 대해서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은망덕하고 오만한 인간의 반역에 대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놀라운 어떤 품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주인은 이 농부들의 이러한 반역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소작 농부들에게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3번, 7번, 12,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작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농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반역한 인간들에게 재차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또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노를 자제하시며 또 다른 쪽 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독백이 또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혹 내 아들을 보내니 이 농부들이 그는 공경하리라.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이 온 곳으로 생각하고 그는 이제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경악스럽게도 이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에 뭡니까? 심지어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1세기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포도원의 소작농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 역시 그 아들을 죽인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로마 관리들과 같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잔인한 로마 병사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어떤 정통신앙에 대해 우쭐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군중팀에 껴서 예수에 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고도 남을 충분히 악하고 반항적이며 무책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분을 원치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으로, 신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의 탐심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신의 보호나 간섭 따윈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면서 살겠다. 나 자신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런데 뭐라고요? 상속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여 없애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당시의 유대인들, 지도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우리 속에 이러한 심정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몫의 못을 갖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 하반부터 1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구절 역시 1차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어떤 영적 특권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소작농들은 유대인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모두 쳐부수고 그들을 가루로 뭉개버릴 것이라는 이러한 그 예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기만 하시는 분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계속 보내고
최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그저 오래 참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최후의 기회요, 동시에 최후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양날 가진 칼과 같습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포도원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의 이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음은 치료와 구원의 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영혼까지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화연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거나 혹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라고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한 종 뒤에 또 다른 종을, 마침내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인류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무한히 참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오산 착각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끔찍한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는가 하며 지옥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소장농이 포도원 주인이 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나는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지옥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건 또 싫은 것이죠.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포도원 주인이 되면서,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할 그 처리에 대해서,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커다란 관심을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반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때 고백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현재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 있거나 아직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헌신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한 운명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누가는 이 비유의 결말 부분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고정시킨,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킨 예수님의 그 눈, 그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다급한 마음, 연민, 호소, 사랑, 분명 다 포함되지만 거기엔 분명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장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그 눈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눈이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을 우리 주님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멸시하고 모욕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분의 아들을 우리 삶 속에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대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의 그 기다림, 오래 참으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